장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까지인데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늘 3절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해서 다 외우는 말씀인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보통 이제 기도를 촉구할 때, 기도 분위기를 조성할 때, 기도의 필요를 역설할 때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을 부르짖고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나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오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계시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뜻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고 펼치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지 우리 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그 내용,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핍이나 욕망을 위한 기도를 촉구할 그런 요량으로 이 말씀을 대한다면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신 걸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보겠다고 아무튼지간에 그 바벨론 군대, 갈대아 군대하고 싸워 보겠다고 이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성을 향해서 얼굴을 가리고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결국은 그렇게 너희들이 이 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어떤 그 약속의 땅 자체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다 돌아보지 않게 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보겠노라고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주께서 말하자면 그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 믿음의 붕괴예요. 자기 믿음이 붕괴가 되어야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은 오히려 그 믿음마저 부정당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마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내가 지켜보겠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성도됨을,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지켜보겠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보겠다라고 버티는 것은 그거는 종교고 신념이 될 수가 있어요. 신념.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그 허물어진 그 빈터에서 새롭게 주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롭게 주님께서 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들을 내가 세우겠다. 아니, 세우시겠다는 분이 왜 허물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웠던 모든 세움은 다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신앙, 그거 허물어져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 허물어져야 되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나의 모든 믿음 다 깨지고 허물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그 모든 주제는 다 뭐냐면 매일매일 허물어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살고, 이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를 대하여 내가 단언컨대 내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로서는 매일 죽어야 주께서 살려내시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이 원고집,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정해도 나만큼 예수님을 시인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죽음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죽음 속에서 새롭게 끄집어 올리시는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부활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지막 너마저, 마지막 베드로야, 마지막 너마저도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나가야 모든 사람들이 죽음 속에, 모든 사람들이 버려짐 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오직 그 죽음 속에서 오직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주님밖에 없음 자체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신념으로 우리의 어떤 정성으로 내 믿음을 지켜보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자체가 사실은 이게 부정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끝에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하는 모든 죄악을 내가 사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의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되는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언제 구체화되고 언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성읍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체화가 되죠. 온갖 보석으로 단장된 어린 양의 아내.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건과 어떠한 사람의 개인적인 정성도 섞이지 않은 순수하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으로만 형성된 그 어떤 주님의 열매로서의 예루살렘 성읍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온갖 이 보석으로 단장된 어린 양의 아내, 그 아내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예를 들어서 7절에 보면 7절 맞나?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서 성도 옳은 행실,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중에 보면 이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1장을 봅시다. 21장을 보면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모든 어떤 묘사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9절 말씀,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뭘 보였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10절에서는 실제 뭘 보였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여줘. 그리고 11절 말씀,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면서 12 진주문이 있고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그 쭉 나온 이 보면은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또 20절, 5절은 홍마노에 쭉 나오죠. 19절부터 나온 기초석은 각색 보석이다. 이 보석이다, 정금이다, 진주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산물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그냥 덧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돌아와서 말씀 결론처럼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기도하면 이 크고 은밀한 일의 실체가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붕괴돼 버리고 주께서 친히 세우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포로되어 끌려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들을 내가 돌아오게 한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처음과 같이 그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신비로운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그 일이,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정성과 헌신과 너희들의 신앙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자원으로 친히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바뀌지 않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뀐다라고 조금 그런 바뀐 요소가 보이는 게 있죠. 제가 늘 드리는 비유처럼 그것은 그냥 고무줄을 좀 당긴 것에 불과해요. 요만한 고무줄을 당기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축성이, 탄력성, 플렉시빌리티 그런 유연성이 있잖아요. BTS의 지민이가 그렇게 유연하다고 해서 정말 지민이 다리를 다 찢더라고. 앞뒤 다 찢을 만큼 이렇게 유연하더라고. 사람의 어떤 그 탄력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냥 그 유연성을 조금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놓으면 자리로 이렇게 팅 돌아가는 고무줄처럼 인간의 모든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극한까지 변화를 일렀다 하더라도 다시 나이 먹고 치매 오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복귀해요. 복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다른 시스템, 다른 구조에 속하는 것, 그것이 변화예요.
개별적인 내가 변화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덮어 씌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화요일 날 때 비유처럼 우리는 그대로지만 그대로인데 우리 사람은 똑같은데 이래서 지금 아프간 탈레반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탈레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탈레반에 속하게 되면 미국하고 싸울 수도 있고 갑자기 정상적인 사람인데 탈레반에 속하게 되는 순간 수속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악인 되는 거죠. 멀쩡했는데 북한에 가서 북한이 내게 내려왔어. 북한군이 내려와서 북한군이 우리에게 북한 군대 가라고 보내면 졸지 우리는 북한군이 되는 거죠.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떤 소속을 시켜서 어떤 제복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대한민국 싫어. 미국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뭐 열심히 시험 보고 해서 다 붙어갖고 미국 시민권을 따는 순간 똑같은 인간이거든. 똑같이 먹는 거 좋아하고 사는 거 좋아하고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인간인데 이민 가서 미국 시민권 받는 순간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그 사람이 뭐 사람 변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을 뿐이야. 다만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복이라고 하는 거. 그 예복의 실체는 어린 양 예수의 피죠.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 그 위에 덮어 씌워진 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에 속한 어린 양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짜 이 어린 양의 피에 의해 바뀌는 이 신분, 이 놀라운 구조적인 변화에 반발하는 자가 누구냐? 인간 개인이 바뀔 수 있다라고 믿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변화를 찾고 시도하는 자들, 이 자들이 십자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자들이에요. 잠깐 오늘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뭐 하면서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때문에 조금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올렸는데 말하자면 그런 거죠.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자가 인간 가운데는 없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 터져가면서까지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아멘할 수 있죠.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의 권능을 입어서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나가면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겁니다. 끝끝내 주님의 자원을 끌어와서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본성을 바꿔보겠다고 시도하는 그 시도가 지금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이루는 그 모든 성취의 효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예복처럼 딱 들고 있어요. 지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이룬 성취의 효력을 내가 너에게 지금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뭐 하는 거예요? 본인의 힘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주님 좀만 도와주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결국 그게 결국 망가지는 게 예루살렘 성읍처럼 망가지고 포로되어 끌려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어서 최종적으로 멸망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알면 그게 바로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원수 사랑을 주님이 홀로 이루셨고 우리는 원수를 늘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취하신 그분의 효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자처럼 간주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를 믿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앞세우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한 나의 의로움 혹은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한 나의 그 노력의 그 어떤 노력의 그 퍼센테이지의 그 의로움 그게 아니죠. 오직 나는 실패했으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성취의 효력을 덧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개별적으로 우리가 원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개별적인 의를 이게 축적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실패했으나 그 모든 원수랑을 이루신 주님의 성취의 효력을 주의 이름으로 덧입어서
나는 아니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점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뭘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 우리의 죄악됨,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야 마는 그 완고함,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완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결론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하신 말씀,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했던 그 부르짖음의 결론은 뭡니까? 그거 은밀한 일. 그것 바로 뭐였냐면 우리 자신의 불가능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그 실상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랑의 됨을 고백하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은밀한 일의 실체는 십자가입니다. 끝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영광의 주를 못 박는 그 일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우리는 합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은밀한 일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깨달아주는, 너희들 가운데 한 명도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내 십자가 지는 그 취지를 너희들이 몰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실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것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 맹렬한 진노, 맹렬한 심판 외에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대신 죽으신 것이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상,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상을 보는 것이, 그게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것이 은밀한 일을 기도 가운데 보게 된 사람들의 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 심지어 신앙적인 노력까지 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가능성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완벽한 절망 앞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음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죽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